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우리 1절이니까요.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도하 캠페인을 또 이어가려고 현수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고 주먹 불끈 쥐시고 제가 도하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도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배예요. 먹는 배 말고 타는 배.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이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정박해 있으면 글쎄요, 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배는요 항해를 해야 돼요. 배는 머물러 있으면, 정박해 있으면 안 되고 배는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 글쎄요, 항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표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배는요, 정박하는 것이 아니고 항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배의 선장이 저 멀리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항해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온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큰 장대비가 내린다거나, 큰 파도가 친다거나,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기의 변화들이 바다 위에서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바람의 저항도 이래저래 힘든 일이 항해를 할 때 있어요. 배가 정박하는 게 아니고 항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서 뚜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요, 이 정박과 항해, 변화와 정체에 대한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바람의 저항, 큰 파도 만나고 이러면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조차도요, 마음이 굳어져요. 저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은혜만 받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같은 목사가 앞서는 리더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갈등과 고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면서 막 밀려올 때, 때로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왔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시간들을 통해서 왜 힘든 게 없겠어요?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고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에도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계속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얼굴 표정과 말투가 은혜롭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변화돼야 된다.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깨닫는 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믿음이 상승해야지, 믿음이 상향 조정돼야지, 정말 성숙한 신자가 돼서 많은 어린 신자들을 잘 품어줘야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거룩한 욕심들은 다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믿음 잘 이게 상승하고 있다가 성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보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사실 저도 굳어진 마음 관리를 예배 회복을 통해서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팔 걷어붙인 리더들은요, 이 굳어진 마음이 굳어지는 걸 잘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그것의 일환의 한 가지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가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요, 저에게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내가 마음이 좀 굳어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 잘하는데 기쁨이 없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 잘하는데 흥겨움이 없네? 뭔가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는데 막 짜증만 생기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넘겨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이기 때문에요,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녀도 젊은 청년들이 그 힘을 가지고 다 찾아다녀봐도 없는 거죠. 다 갈아야 쓰러지는 겁니다. 시편 74편, 좀 다소 깁니다만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그 대적들이 짓밟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기가 막힐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것저것 다 회파된 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될런지,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도 없어서 얼마나 오래 이런 형편들이, 이런 상황들이 오래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6장의 맨 끝절을 방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의 첫 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멘. 뭐 거기까지 읽지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그러면 86세에서부터 시작해서 99세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3살쯤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의 연속이라고만 보기 힘듭니다. 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게.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사건들도 충분히 성경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일어난 모든 사실이 다 기록된 건 아니고 구원과 관계되는 사건들만 선택되어져서 우리 기록되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말씀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다른 사건들이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 13년의 기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16장 마지막 절을 보고 17장 1절을 봤는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 86세. 그 다음에 17장 첫 절이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오늘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먹는 거 조금 덜 드셔서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는 집이 조금 누추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많이 좀 덜 배우고 또 덜 건강하시고 뭐 덜 여유로워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가 된 것이, 이것이 불행한 세대가 된 겁니다. 누구 탓일까요? 성경은요, 굳이 엘리 탓이다, 엘리 제사장 탓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엘리를 통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뭐 발로 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으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잘 고야 돼요. 네. 흠양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살들을 잘 앞뒤로 뒤집으면서 잘 이렇게 익혀가지고 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또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있어. 이것을 좋은 고기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빼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죠. 한쪽만 놔둬서. 이 삼지창처럼 생긴 그 있어요. 새 고리 같은 게. 그래서 그걸 다 찔러가지고 제사장이 잘 뒤집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들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보다도 충분히 양쪽 다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제사장들이 그 부분에 너무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고, 2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뭔가 대단히 분주하게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22절 한번 보여주시네요.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큰일 하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섬겼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1절과 23절에 보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정말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제대로 뭔가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게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사람들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요, 보십시오. 역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에 19절, 20절, 21절에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조금 전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봤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봤어요. 그전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다른가? 뭔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것 같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어떤 권능도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지긋한 연세까지 제사장 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애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지요. 중요한 건요,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이 얼굴 표정이,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를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잘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나서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이 세계를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나라가 이 지구촌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는요,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고 자랑이 있다. 이거는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앞으로 내가 할 거고 옛날에 이것도 내가 했네.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죠. 시간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몰고 항해를 하는데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확실하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뱃길로 가야 돼요. 그 해로로. 근데 그 길을 갈 때도 바람의 저항이 있어요. 그 길을 갈 때도요, 먹구름이 몰려와요. 큰 파도가 치기도 해요. 위험을 감수해야지요. 용기를 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안 나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앞선 리더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오해가 될 때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가는 겁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지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왜 없겠어요? 아이고 나 살려라. 그 배 안에서 어떠한 분들은요 막 그렇게 아우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해야 돼요. 누가 그 배를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야죠. 한번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과 먹는 것 어떤 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섭섭함이 생겼어요?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입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섭섭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죠. 더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방해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신방에서 많은 은혜를 제가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좀 순서가 있다면 뭐 이런 게 먼저 아닐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고, 네.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은 뒤집어도 됩니다. 건강.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게 그 다음이라는 거죠. 뭐가 잘 되는 게 첫째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첫째예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걸 뒷전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제가 안 돼요. 제가 강단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면 저는 잘못된 설교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범사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건요, 이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연단, 고난, 단련, 훈련, 광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젊지만 어릴 때 그런 고난들도 있었어요. 뭐 하루 밥 못 먹는 거는 뭐 일주일도 굶고 뭐 무슨 라면 먹다가 형제가 뭐 불나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어요, 여동생들이고.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으시네. 옥탑방에서 저하고 형하고 둘이 며칠 동안 꼴쫄쫄 굶고 학교도 안 가요. 쌀은 조금 있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해먹나. 그래서 불에 놓고 하다가 이 밥이 돼요? 배워본 적도 밥그릇에 쌀 좀 넣고 물 좀 먹고 이거 그냥 뚜껑도 안 닫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라면 형제 얘기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애들한테는 얘기 못 하겠어요. 꼰대라 그럴까 봐. 옛날 얘기한다고. 그런 시절이 저만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최근에 장례가 있었던 우리 어른은요, 그 96세, 97세
돌아가신 어른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사셨을까. 마음이 좀 점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단련하실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다 없다? 꼭 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의 당금질을 기억하는 거죠. 당금질은요, 훈련되는 거예요. 푹 닦는 거죠. 뭐 뜨거운 물 들어가 찬물 들어갔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자꾸 두들겨 패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단단한 연장이 돼 농기구 막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탁 십자가 이 당금질을 통해서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코로나라고 맨날 집에서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 하루 종일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보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 반드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말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말이야 신앙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권사님께서 말이야. 그렇죠? 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요. 보세요. 엘리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 하고 있어요? 98세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98세 연세나 됐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도 나이가 98세쯤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장이나 지금 여기 3장 2절이나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 그 연세가 되니까 잘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 이삭도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거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창세기 48장 10절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도요.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육신의 눈이. 그런데 엘리는요, 나이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그의 영혼의 눈까지 아울러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연세가 지긋한 제사장, 어찌 보면 원로 중에 원로지요. 98세쯤 되셨으니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 않으신 것으로 보아서 영의 눈, 이 영의 귀가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멘. 봅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당연한 거지요. 우리 육신의 눈도 귀도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 육신의 눈과 귀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과 영의 귀는요,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샬롬해야 돼요. 엔샬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뻐서 흥에 겨워서 날마다 춤을 춰야 돼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네. 말투가 이상해졌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샬롬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 네. 드러나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쁘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모든 일들이 막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재해석을 하라고요. 어려워, 힘들어, 병들어, 속상해, 자녀 문제 있어. 그래도 재해석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일에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 그러면 얼굴이 기쁜 거죠. 뭐 이렇게 주변에서 좀 미쳤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여겨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